자, 오늘 본문은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막절 이후에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머물 곳이 없으셔서 산에서 주무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도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예수님은 어디서 지내셨다고요? 산에서 지내셨다. 물론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긴 밤을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머물 곳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배도 길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과장도 아니셨고 비유도 아니셨습니다. 사실이셨습니다. 장막절이라면 10월달이었거든요. 10월달은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지내시고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쪽에서 많은 무리들이 흥분해서 다가옵니다. 보니까 다가오는 무리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머리는 흐트러졌고 신발은 벗겨져 있고 옷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안 가려던 여인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 하시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라. 어떻게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결혼한 남자가 이웃집 여자와 간통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을 함께 돌로 처형하라.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떤 남자가 어떤 남의 여자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 두 사람 다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성문 밖은, 구약의 성문 밖은 신약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천국 밖이에요. 왜 이렇게 성경은 간음과 간통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만들어준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기초를 흔드는 이런 간통, 간음 용납될 수 없고 용서될 수가 없다. 성경은 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명령대로 그렇게 해라.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예수라는 청년은 말로는 사랑 그러면서 사람을 돌로 때려 쳐 죽이라고?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비난받을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를 그냥 놔줘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세상에 모세의 법을 어기라고 그랬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겠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앉아 계셨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이때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뭐 쓰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죠? 그러나 무엇을 쓰셨는가 그건 썩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쓰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셨더라면 아마 성령께서는 이것을 성경에 남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흥분한 마음으로 죄인을 끌고 오면서 이들은 얼마나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의로움으로 가득 찼겠어요. 또 하나, 이 현장에 붙잡힌 이 죄인을 잡아 죽이려는 이 자신만만함, 떳떳함. 아마도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는 순간 다 나의 죄를 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죄를 말로 뱉지 않으시고 땅에 조용히 쓰시면서 흥분한 그들의 마음을 자신의 죄에 비추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현장에 붙잡힌 현행범이고 지금 문제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자꾸 다그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대들고 있는 이 성난 지도자들,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앉으셔서 또 무언가 쓰셨어요. 이 글을 보고 흥분한 군중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죄인에게 돌을 던질 때는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 돼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들 중엔 유대 지도자, 존경받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글을 보자마자 자신의 죄를 보았던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인을 죽이려던 살기 가득한 군중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고, 여인을 죽이려 했던 분노 가득한 주먹이 펴지기 시작했고,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모함하려던 성난 민심들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던 돌들을 땅에 떨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이용해서 야,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뭐 이거 뭐 죄다 아니다 뭐 옳다 그러다 다 하시면 안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 죄인이라 뭐 죄를 굳이 따져봐야 소용없지, 뭐 잘못인지 아닌지 뭐 구별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너의 동기를 성찰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일 만한 깨끗한 양심을 너는 가졌냐? 너의 동기를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인을 잡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동기가 아주 불손한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간음은 둘이 해야 되는데 남자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와 남자가 서로 짜고 함정을 팠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 지금 시간대가 아침이거든요. 아침에 사람들이 덮쳐서 현행범으로 잡아갔어요. 그것도 율법학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미 판을 짜놓은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일들 쉽게 볼 수 있죠. 이쁘장한 그런 여자와 깡패가 짜고서 어리버리한 그 돈 많은 사람 다 그 잠자리 같이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막 순간 덮쳐가지고 부인한테 알린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낸다. 뻔한 스토리. 성난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빗대어 판단해달라고 대단히 말씀 중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파괴하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여인을 죽여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잡자. 여인을 죽여도 된다는 이 사악함, 이 완악한 양심,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당시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질문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예수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이들의 파괴적인 동기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보다도 그렇게 살게 되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열매가 많아진다고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어서 목회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사역했다면 결과는 똑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든지 꾸중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한다면 그런 책임을 맡았을 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런 섬김과 봉사를 해야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로 서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병적으로 우리의 동기를 자꾸 살필 필요는 없어요. 사역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사역을 기뻐해야 되고 주님 사역을 즐거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런데 재미가 없고 기쁘지 않으면 이거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동기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꾸중 들을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자기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막 증명하고 남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렇게 살려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것, 이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가는 일은, 무관심한 채로 지나가는 일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죄라는 것은 당사자를 파멸시키고 죄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바로잡아줘라, 서로 짐을 져줘라. 어떤 사람이 뻔히 죄짓고 있는데 내가 본체 만체하고 있다면 같이 죄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남의 것을 훔쳐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랬는데 나도 어린 시절에 죄 많이 졌지 뭐 괜찮아 이렇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따지고 혼을 내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남이 잘못하는 것, 죄 짓는 걸 보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바로 잡아주기는 잡아주는데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냐? 6장 1절 후반절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이런 자세라면 이건 돌 던지는 자세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얼마든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망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더 크게 다칠 텐데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여야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도 얼마든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요, 제가 전도사 때 옆에서 가만 보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목회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숨 쉬는 게 죄입니다. 이분이 기도를 펌으로 하시나 보다. 겸손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겸손.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그 기도 내용을 충분히 납득합니다. 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참 이기적이다. 동기를 살펴보니까 참 이기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동기를 보면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더군다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말씀이요, 뼈저리게 실감이 돼요.
자, 남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남을 대하는 자세는 뭐냐? 철저하게 나도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이 남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던지려는 이런 군중과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6장 1절 말씀에 그 중반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할 때 남의 허물을 집어야 한다면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없이 너는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잘못했다, 죄인이다, 그거 끝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겠다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없는 자리에서 등 뒤에서 험담하듯이 말하는 거, 이거 어떤 형태로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어떤 사람의 신뢰를 격하시키는 사람은 돌 들고 사람 죽이겠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 목적이 이 사람을 세워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어떨 때는 말이 주는 피해가요, 돌로 얻어맞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한 성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고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안이 없다, 어떻게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용납하시고 덮으셔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자, 첫째, 나도 같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정말 이 사람을 바로잡아서 이 사람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남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자 잘못을 지적할 때 온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분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바리새인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내가 막 말을 퍼붓고 싶을 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때 입을 다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에게 내가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 요럴 때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말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것이 되려면 마을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바로잡아 준다는 이유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부어요. 안 됩니다. 자녀에게 다 너 잘 되려가는 얘기야 그러면서 막 온갖 부모의 바람과 기대, 잔소리의 형태로 퍼붓습니다. 기만 꺾어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정을 위해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자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죽음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 악한 마음, 그러면서 입으로는 성경을 인용하고 자세로는 마치 이 여인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다른,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이런 교만함이 가득한 이 당당함, 이런 추잡한 인간의 얼굴을 어쩌면 보기 싫으셨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보고 땅에 글로 대답을 대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고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가 뭐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다. 누가 죄인인지 누가 죄인이 아닌지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께서 여인을 덮어놓고 용서하셨어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우리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죄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이,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엄청난 죄인데 우리 주님이 너무 가볍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니, 이 여인이 회개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가늠한 현장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문이 부서지고 장정들이 들이닥칩니다. 장정이 들어온 것만도 겁이 나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함께 했던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자기만 홀로 남았어요. 무서운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살기등등한 그런 분위기예요. 사람들의 눈에 이미 분노가 가득 차요. 돌 맞아 죽기 직전. 변명의 여지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깊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누구 하나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억울함도 있어요. 안 따라가려고 버텨도 보지만 사악한 군중들 틈에 손 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내 모습 뒤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막 비난하는 소리가 막 가슴에 꽂힙니다. 옷은 입었는지 걸쳤는지 비난에 부끄러움에 후회스러움에 억울함에 더 충격적인 결정타는 뭐냐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나도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분, 그 거룩하신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고 흠모했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던져진 거예요. 흥분한 군중들이 청년 예수에게 이 여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가 나를 그냥 다 고발하는 거예요.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살 감정 들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눈을 보는데 예수님 눈에서 사랑과 동시에 긍휼의 은혜가 막 자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폭도들은 다 그치고 있습니다. 당장 죽이라고, 명령만 내리시라고, 언제든지 이 돌로 이 여인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예수님을 다 그칩니다. 이때 청년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십니다. 드디어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구나,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이때 여인이 의외의 말씀을 듣게 돼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다시 앉으시면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하세요. 침묵이 흐릅니다. 살기등등했던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여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생전 처음으로 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 앞에 창피함이에요. 사람들 앞에 발각될까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고결한 청년, 거룩한 청년, 이 순결한 청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 산다면, 다시 살 길이 생긴다면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리라. 이때 주님이 선포합니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할 만큼 내가 마치 깨끗한 삶을 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헌신이 없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만큼 우리가 헌신된 삶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오늘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인 동시에 폭도들 앞에 떨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뭔가 발각될까봐,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면서 내 나름대로 성을 쌓고 벽을 쌓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또 거짓말하고 나의 개인적인 것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으려고 남들이 나를 알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꺼내놓으려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움에 떠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해요. 나도 나를 정죄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선포하셨어요. 내 배우자는, 내 이웃은, 내 친구들은 야 믿는다 하면서 그거밖에 못해? 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 알지야?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정죄를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복된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야 회개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 막연한 정죄, 야 너는 가짜야, 누가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야 너는 가짜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엉터리야, 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정죄 소리는 절대로 주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낙심시키기 위한, 낙담하게 만드는 사탄의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마치 순결한 처녀가 남봉꾼들이 음담패설하는 그 소리 역겨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흐트러진 모습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폭도들의 극악한 모습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 안 지으면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네가 깨끗하면 정죄하지 않을 거야. 깨끗하면 인정해 줄게, 부지런하면 인정해 줄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순서를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기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실수가 없고 잘못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시고 때때로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테니 이제부터는 의로운 삶을 살아다오.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 테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서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 돌을 든 폭도들 앞에 속절없이 울 수밖에 없는 여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것은 하루아침에 당장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오랫동안 습관에 배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천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죄를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